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사막이 너무 넓고도 커서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근데 갑자기 반가운 거예요.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보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야,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오지 않을까?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갔습니다. 가고 계속 갔습니다. 한참을 가도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선인장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돌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그는 그냥 주저앉아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 벌써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라. 왠지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사막을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자리만 계속 돌고 있진 않은가요? 와보니 그 자리고 와보니 다시 그 자리 아니었던가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반복해서 잘못하여 계속 실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 결국 그것도 사막에 남겨진 사람의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훈들, 요즘은 전문가의 시대예요. 뭐 하나 물어보더라도 네이버에 물어봐야 돼. 전문가한테. 애기 우유를 먹이더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 전문가의 이야기들 또한 모두 사람의 발자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막에 남겨진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 인류의 역사와 빛나고 있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하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사막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1학년이었으면 올해 몇 학년 돼야 돼요? 내년에는요? 그리고 4학년, 5학년, 6학년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올해는 1학년 1반에, 내년에는 2학년 되지 못하고 다시 1학년 2반에, 내년은 또 1학년 3반에, 1학년 4반에 계속 1학년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언제나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북극성보다 더 확실한 거죠. 나중 별은 떨어지잖아요. 별은 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땅에 있지 않고 사막의 길은 하늘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물고기도 길이 있어요.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낚싯대를 놔야 물고기가 뭅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그물을 쳐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속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물고기의 생리를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물고기가 있다, 보인다 해가지고 텀을 잡아내는데, 제가 아는 제 지인 중에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옛날 일이라 요즘은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릴 만한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고기가 딱 지나가면 딱 잡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그렇게는 못하시겠지만 늘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는 아무 길이나 하늘이라고 열려있다고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항로와 경로 따라 다닙니다. 새들도 철새도 그냥 다니는 법이 없어요. 다 길이 있는데 우리도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무법자처럼, 길 없는 사람들처럼, 도 없는 사람들처럼, 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사막에서 쳇바퀴를 돌고 다시 쓰러져 지쳐서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생의 길을 갑시다.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지 맙시다. 앞으로 나아가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제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데 부자는 어떤 제물을 바쳐요? 황소나 암소, 소를 바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쳐요? 비둘기를 바쳤어. 근데 비둘기 한 마리도 살 형편이 안 되면 뭘 바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 반구란 말이에요. 반구는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쪼개가지고 절반만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라면 가장 왕같이 귀족들은 송아지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를 바쳤으니 좋은 제물을 바쳤으니 나는 제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아무리 소를 바쳐도 하나님을 모르고 바치면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다. 아무리 소를 많이 바쳐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더 똑같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거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는 잘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부모로부터.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는 문화적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화는 배워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몸으로, 눈으로 배워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한국에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시대 아닌가요?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참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마 문화적 유대인들이 드렸던 호세아 시대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불살라 바치는 어떤 예배보다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고 돈 못 받은 사람 불쌍합니다. 성경에 노임을 절대로 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악의적으로 노임을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단도 있어요. 돈을 제일 많이 떼먹는, 그리고 한 몇 달씩은 기본적으로 떼가지고 가는 그런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주로 어디예요? 제가 또 그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래도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물려서 가는 것을 봅니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음 같은 것이 남아있는 곳이 있죠. 아마 건설업계는 아직도 어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 어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노임을 떼지 마라. 일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또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때도 학생들도 참 불쌍해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를 열매를 못 맺는 것도 불쌍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예배를 잘 드렸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것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에도 길이 있고 믿음에도 순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려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진우 목사님 신학교 가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때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믿음이 더 없어졌나요 혹시? 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던가요? 제가 신학교 가면 믿음이 더 없어져요. 더 흔들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부예요. 일부. 신학교 가야죠. 배워야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부입니다. 직분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직분이 목사다, 내가 직분이 집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방법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자기 발자국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발자국 따라가는 사람들, 점쟁이들, 무당들, 우상 숭배하는 분들,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믿고 세상의 전문가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알아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알까요?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미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미가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이나 곤충들이 그 일기의 변화는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다면 딱 개미들은 집을 짓고, 요즘은 흙을 못 보니까 옛날에는 막 그렇게 딱 울타리도 쌓고 짐도 이렇게 집도 짓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는 개미도 몰라요. 어느 한 소년이 잔디밭에 오줌을 쌉니다. 개미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개미 집으로 덮쳐 들어갔습니다. 소년의 오줌이. 개미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개미는 모르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니까 개미들은 모르겠죠. 그러면 이 개미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개미가 우리를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이 개미를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가야 해요. 개미를 살리려면 사람이 먹을 걸 줘야 해요. 개미를 살리려면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야 개미도 일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미랑 온 우주에 비한다면 개미랑 다를 바가 있나요?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가끔 보면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모르는 것도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단들은 모르는 것도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더니 그냥 거기서부터 아면 될 것을. 그러면 태초에 그 전에는, 창조 전에는 하나님 뭐 하셨답니까? 이게 이단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확실히 말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기가 잘못 나왔군요. 자막에 영상 화면이 잘못 났습니다. 주보에는 혹시 제대로 나왔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혹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여러분, 어떤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능력.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능력,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임하였습니까? 무에 임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엄밀히 따지면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했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발견이에요. 그리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했으니까 제작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지, 창조는 오직 원래는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요즘은 하나님께만 써야 할 말들을 사람한테 많이 쓰니까 창조적이다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가장 창조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의 능력은 어느 곳에 임한다고요? 무예요. 없는 곳에, 결핍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결코 임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데, 내가 조금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음 주에 그 모습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발자국 따라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수요일날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실로암 소경에 그는 눈이 없었어요. 빛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재창조, 치유의 능력이 그래서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로암 소경은 볼 수 없기에, 그리고 볼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그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총균쇠를 썼던 제러드 다이아몬드, 제가 수요일에 한번 소개했는데 못 들은 분이 훨씬 많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인상을 책 그 말미에서 제가 느끼긴 했었어요. 한국에 대한 되게 애정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강의 중에 천연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천연자원의 저주. 여러분, 천연자원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있었으면 좋겠는 천연자원은 뭐예요? 석유? 석유라 그러셨죠? 이제 석유 시대는 가니까 우리 좀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 이제 석유 시대는 가니까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 뭐 희귀 광물 같은 게 요즘에는 좋더만요. 뭐라고 하죠? 그런 게 뭐가 있나요? 히토류나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반도체만 들어간다는 특별한 거에만 들어가는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울었던 것이 과거에 그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은 휴가 갈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간대요. 한 달 후에 갔다 오면 집이 더울까 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낭비하면 막 쓰면 사는 나라도 있으니 천연자원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천연자원의 저주를 이야기했었어요. 1950년대 앙골라 이야기를 합니다. 앙골라는 석유 자원이 풍부한 천연 강국이에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나 앙골라는 그때보다 지금 더 못 삽니다. 1950년대 필리핀은요,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었어요. 일본은 패전 후라 일본 선진국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는.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 근데 내가 1950년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잘 살았더라고요. 도로도 막 반듯반듯하고 막 차도 다니고 하더라고. 그들의 천연자원은 뭐인지 아세요? 바나나 같은 거죠. 열대 작물들. 농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나가면 바나나가 있어. 한국은 바나나가 없어요. 한국은 광물도 없고 석유도 없었어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더 많은 예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나라예요. 근데 가장 어둠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앙골라 석유, 콩고는 광물,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의 그 보고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근데 그들이 왜 천연자원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원이 많으니까 착취를 당합니다. 식민지, 제국주의, 이방 열강들을 착취를 받아요. 또는 식민지가 물러가니까, 식민주의자들이 물러가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독재자가 생깁니다. 공산주의를 가장한 독재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자. 독재자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독재나 민주주의 독재나. 군부 독재나 사회주의 독재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백성을 자원을 독점하면서 백성들을 생산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반군이 생깁니다. 반군이 생겨서 정부군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도 명분이 처음에야 있지 나중에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군도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나라들이 천연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은 천연자원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러드 다이먼드가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원더풀. 추위가 있어서 원더풀. 추위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바나나가 없잖아요. 여러분, 추위가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원더풀입니다. 추위가 있는 것이, 추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에게 원더풀입니다. 한국에 석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석유가 없는 것이 원더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천연자원의 저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천연자원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저의 세대, 우리 세대, 기성세대의 풍요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저주로 끌고 갈까 걱정해요. 너무 부유하게 키워서 혹시 그들이 천연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정신 차립시다.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그 안에 빠지면 안 돼요.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됩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죠. 이하 동문.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돈 없이 살고 싶죠. 병원 안 가고 안 아프고 살고 싶죠. 늙지 않고 살고 싶죠. 우리 같은 생각 아닌가요? 그것이 인간의 축복일까요? 드라큘라의 저주는 뭐예요? 드라큘라가 실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저주는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 죽지 않으면 영생이 그의 저주로 늘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죽어야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죄인에게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섭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섭리하심의 능력. 자, 봅시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됐나요? 기다려야 되는 거는. 며칠? 6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예, 한자로는 안식하셨더라. 우리 한글로는 쉬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7일날 뭐 하셨냐는 거예요. 안식? 쉼? 우리 인간의 쉼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모든 것을 활동을 멈추셨더라. 하나님 죽은 것 같이 계셨더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쉴 때 그렇게 해야 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안식도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이냐면 섭리하심의 사역이에요. 섭리의 능력.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6이 꼭 우리 지구나이의 6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구나이의 6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나이도 있지만 태양계의 나이도 있고 은하나이도 있고 그래요. 우주나이가 있어요. 우주나이는 몇 광년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꼭 창세기 나오는 그 나이, 그 하루를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은 하루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아무것도 진짜 안 하셨다면 6일 동안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7일째, 8일째 다시 창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7일째 하시는 건 뭐예요? 섭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탱시키시고 지키시고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디에 임해요?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잘 때 기억이 다 나는 사람. 저는 굉장히 저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합니다.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러던가요? 요즘 들어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근데 안 가. 갔다 와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서울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인제 깨달은 거예요, 인제. 모든 걸 인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새로운 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길이 다 있어요. 근데요, 제가 가장 약함을 고백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감기약 먹었을 때예요. 저는 제가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정신으로 이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기약만 먹으면 거기 콧물약 있잖아요. 그 잠오게 하는 약. 저 비몽사몽이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막 자고 있어요. 목이 아파요. 일어나고 나면 책상에서 자니까 이렇게 꺾여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약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감기약에 요만큼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 그 또 하나는 제가 저를 겸손하게 하는 게 제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겸손해집니다. 제가 하도 정신이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니까 한 번은 내가 한번 이겨보자. 내가 저 주사 맞고 내가 잠을 안 자면 도대체 의사가 아니 왜 이렇게 마취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내 정신력으로 한번 이겨보자고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때 제가 이 위장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을 때인데 버텼는데 얼마나 버텼을까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내 뺨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전에 끝내야 간호사들도 밥을 먹으러 갈 텐데 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약을 못 이겨요. 사람이 환경을 못 이겨요. 질병을 못 이겨요. 가난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해. 자기는 건강해서 자기는 병도 잃을 것 같고 모든 질병을 다 나을 것 같고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성공할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피조물의 능력은 피조물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는 섭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어젯밤에 잠잘 때 누가 지켜주셨게요? 진짜로요? 옆에 남편이요? 나 한마디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저께 새벽에 저는 자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속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안 해요.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다행히 제가 우리 아내를 안 보고 자고 등을 돌리고 자서 다행이지. 저희 아내가 저를 때렸습니다. 잠을 자는데 때렸는데 내가 그렇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렇게 웃긴 거예요. 무슨 꿈을 꿨을까? 또 누구를 꿔서 누구를 때렸길래 나를 때렸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화가 났는데 그때 웃어가지고 제가 그냥 웃었거든요. 자기도 때리고 놀래가지고 깼어요. 한참 자기도 웃다가 같이 또 잤습니다. 잘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 몸에
무슨 기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내가 모르고 수면 상태에 있었어요. 어제 잘 때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게요? 섭리하신 하나님. 섭리의 능력에 여러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의사가 고쳐준 줄 알죠? 현대의학이 여러분 고쳐준 줄 알죠? 여러분을 자녀라고 여기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자, 한번 섭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인 거예요. 재밌는 기사는 요즘에 많이 나와요. 어떤 중국의 어떤 여자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잤다고 뉴스에 나왔대요. TV에. 근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그거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그랬더니 눈 뜨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 엊그저께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사람이 안 잔다고 생각해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누가 지키시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로 지키고 있어요. 창조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 섭리의 능력,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찾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구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였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들을 살리는 곳에 잃어버린 이들에게 임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출생 성분, 신분을 보니까 잘난 사람이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으나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빈곤하고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를 부정하고 내 가난과 내 연약함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보다 사실은 창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구속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방해하고 환경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더 놀라운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지옥문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지금 지옥문 열려있어요. 그들을 못 가게, 지옥문으로 못 가게 하나님 막아야 하고 그들을 살려야 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어찌 보면 더 경이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는 초신자들에게입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빨라요. 제가 보니까. 순수하게 처음 하나님 알아갈 때. 그 다음 언제냐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빨리 역사하십니다. 바로 구속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요. 긴급하니까. 마귀랑 싸워야 하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큰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순수했으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랑 아침에 등교를 해가지고 학교 이렇게 교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날 명찰이 없었어. 옛날에 명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문에 선도부 선생님하고 선도부 딱 선배하고 딱 서가지고 너 이리 와 몽둥이 딱 들고 요거 제법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 앞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 뜨고 태어난 척하면서 그 친구한테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당해도 싸지만 혼나도 싸지만 제가 이 친구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매의 눈을 한 그 선생님은 절대로 한 명도 놓치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더라고. 근데 물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새 가족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잘해주세요. 근데 지금은요 신호 위반하면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하나님이 지켜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최근에 한국교회 기적이 나타난 말 별로 못 들어봐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도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중동 지역에는 선교사나 목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누가 가서 복음을 못 전해. 근데 이슬람권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독실한 이슬람 교인인데 내일 모레 폭탄 테러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그런 간증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구속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면 됩니다.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음을 요즘 사람들은 멀리 생각하고 살아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장례식 어디서 치렀어요? 자기 집에서, 마을에서. 그럼 장례식이 늘 있어요. 한 달이면 장례식이 몇 건씩 동네마다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 근데 요즘 사람 죽었다는 소리 잘 못 듣죠. 왜? 다 어디서 치러요? 장례를. 장례식장에서 치르니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왠지 외면하게 돼 있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삶 공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었더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요. 맞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요? 했더니 취직하는 거요. 그 다음은요? 했더니 이제 결혼하는 거요. 계속 나가더라고. 근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학교 갈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물어 내일 직장 갈 사람 아무도 손을 들잖아요.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뭐 사랑하는 사람 뭐 결혼식 연연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단순해져. 모든 문제가 쉬워져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죽음이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근데 나의 죽음도 오고 우리 가족의 죽음도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 없어 보이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부활의 능력을 더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딱 이제 큰 병에 중병에 걸렸다고 의사의 판정을 받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80이 돼가지고 아프셨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살 만큼 사셨구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살 만큼 산 것이 어디 있답니까 사람이 가족한테는 그런 게 없는. 그래서 그런 위로는 하덜덜덜 마십시오. 기도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보통 그 예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안히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사는 것이 고통인 때가 오더라고. 사는 것이 고통인 때가 와 사람이. 그때는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최고 잘 죽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잘 데려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못 만나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좀 여기 계셔 지금. 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것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끝까지 영원히 잘 살면 좋지만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쉽게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으시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임한가요? 죽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 드리나요? 모든 것에 길이 있듯이 믿음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불안정한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성도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예요. 그것을 알고 나오는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청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